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월은 우리는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 사회로서 평안한 안식의 장소가 되고 또 양육과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후대를 준비해야 할 생명의 원천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꾸준히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황혼 이혼이 늘고 있습니다. 조론이라는 그런 표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폭력, 알코올 중독, 외도, 아이가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구성원인 아동과 청소년과 노인 문제를 양산하여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거대한 댐도 작은 틈새로 물이 새기 시작하면 급기야 붕괴에 이를 수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거대한 댐과 같은 국가와 사회도 그 근간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가정이 무너진다면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사회적 현상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가정의 붕괴가 예상보다도 빨리 훨씬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서도 신실한 믿음과 경건을 소유한 레갑 족속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패역과 불순종을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레갑의 자손같이 이 시대를 일깨워주며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갑 자손이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 보면은 여호야김 왕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로서 남유다의 18대 왕이 되어 1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1차로 공격하였던 때인데 이때 이곳저곳을 떠돌며 유목생활을 하고 있던 레갑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의 위협을 받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신하게 되었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피신해온 레갑 자손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면했는데 선지자의 권위로 권한 것을 레갑 사람들은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레갑 자손들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레갑 자손들은 자기 선조들이 명령한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5가지로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집도 짓지 말아라. 세 번째는 파종도 하지 말아라.
넷째는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다섯째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들은 이 명령을 누구에게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레갑 족속은 어떤 족속이고 레갑의 선조 요나답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인 겐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겐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이 겐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해방되어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노예에서 해방되는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택했는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40세에서 이제 80세에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나타나는데 이 40년 동안 겐 족속 아래에서 그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배워온 모든 것들이 잘못된 교육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겐 족속의 신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비전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겐 족속의 생활 속에서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레갑 족속의 지도자격인 요나답은 어떤 자였습니까?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27절 오면은 요나답은 에후를 도와 바알 숭배자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물리쳤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5가지를 철저하게 지키며 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5가지를 지키며 살라고 했는데 요나답은 에후 시대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까지 약 250년간 이 명령을 충실하게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겐 족속의 후손들이 남아있는데 베두인족이라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겐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약 6만 명이 지금도 광야를 떠돌며 천막을 치고 양을 키우며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정부에서 보니까 관광객이 보기에도 국가적인 수치라고 생각해서 베두인족들에게 아파트를 지어주면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살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그 아파트에 양들을 재우고 자신들은 여전히 천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포기했다고 합니다. 6절, 8절, 10절에 3번 반복적으로 나온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말도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지켜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도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레갑의 지도자격인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무슨 기적을 보여주었겠습니까? 무슨 큰 능력을 보여주었겠습니까? 그들은 요나답이 믿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자신들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청빈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좀 못 먹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구별되게 살고 싶었다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신학자 클라크에 하면은 6절부터 10절까지 레갑 자손들이 준수하고 있던 생활 신조는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세 속에 물들지 않은 경건한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나 유럽 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포도주나 술은 항상 일상생활에 빠질 수 없는 음료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사람들의 집은 다 대리석 돌집입니다. 지질이 다 석회석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물들이 다 석회석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셔야만이 몸속에서 석회석이 분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술 때문에 실수를 하고 술 때문에 타락하기 쉽기 때문에 아예 레갑 자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음주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음주 문제는 참 심각한 수준입니다. 통계를 보면은 한국인은 1년 평균 한 사람이 6.9리터의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또 위스키 수입량은 전 세계에서 최고고 음주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음주로 인해서 간암이 발생하게 되고 발병률도 여전히 높습니다. 17.4%로 간암 발병률이 높습니다. 술을 못하면 바보 취급을 받는 정도입니다. 나라 전체가 술판인 나라, 술을 권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술 문화 속에서 교회가 술을 허용하면 사회를 변화시키기는커녕 사회와 더불어서 그냥 세속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강남의 어느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은 성가대 연습하고 카페에 가서 맥주도 술도 마신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교회는 결국 세속화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면서 경건한 삶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답은 후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레갑인들은 이 말씀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레갑의 자손들은 이 세상의 출세나 유행에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경건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집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파종하지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탐심에서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심으로 인류를 죄악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지금도 모든 갈등과 전쟁과 심지어 이념 논쟁 역시 탐심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겠다,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겠다, 더 나은 환경을 가지려고 하는 이 탐심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얼마 전에 나라별 행복지수를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는 방글라데시였다고 합니다. 인구 밀도가 세계 최고의 나라, 굶어 죽은 사람이 속출하는 나라가 방글라데시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도 소박한 욕심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에 가면은 지금도 레갑인 같은 이 생활하는 베두인족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들은 얼마나 평안을 누리며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한심한데 그들은 도리어 우리에게 동정과 위로의 말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행복과 즐거움은 가진 물질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은 사람의 욕심이 신을 창조해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복을 받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들이 자기들에게 풍년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좋은 날씨를 기대하면서 태양과 하늘을 지배하는 몰록신을 섬겼고 또 밀곰 등 온갖 잡신을 섬기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세속화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노아의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올해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올 여름에는 비가 또 많이 내릴 거라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도 있고요. 태풍이 언제 불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깨달은 레갑인들의 결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비록 머무를 집이 없어도 파송할 땅이 없어도 이 세상은 잠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배부르면서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죠.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소득을 삼고 은혜를 잊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물질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본문은 큰 경종을 주고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건 큰 악역입니다. 레갑 자손도 사람인데 왜 집을 짓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농사지을 땅도 있었으면 좋겠다. 곳간에 양식을 쌓아놓고 싶은 마음도 간절히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으로 살아남는 것이 더 귀중한 삶이라는데 눈이 띄었기 때문에 집도 사지 않았고 파종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갑 자손들은 이 세상의 부자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손이 되기를 결단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클라크 교수에 의하면 세 번째는 평생의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 번향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모은다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도 않다고요. 또 더 큰 것, 제가 보니까는 돈이 많은 사람은 더 큰 돈이 필요하고 없는 사람은 조그만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차피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부족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서의 삶을 최종적인 삶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 터득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비우고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가야 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요. 주지를 못해요. 자기만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것이 상급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베풀어 주시겠냐고요. 여러분 귀양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상급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은 이 세상 것만을 바라보기에 되다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것만을 바라보면 하늘의 시민권이 보이지 않아요.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죽기도 서러워요. 죽는 것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그동안 평생 고생하며 힘들게 모아왔던 돈인데 이거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픕니까? 죽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죽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의 소원은 천국에 있다, 천국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늘 영광만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자신의 선조 요나답의 말을 200~300년 동안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징계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 저희 말씀들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 사람들은 사람의 말도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또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1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7절에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정반대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외면했고 또 무시해버렸습니다. 아니 선지자들을 비참하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외면하고 그들은 거짓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진실로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믿습니까? 하늘의 소리보다는 사람들의 말이 그 말을 더 믿고 순종하고 있고 거짓 세력에 미혹되고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강력하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현대인들의 사고가 어떤 사고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꾸 세속화돼 버립니다. 경건과는 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세대들이 교회에서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지난 어버이 주일 때 어버이 공경하는 주일을 하면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한 절반 이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지만은 우리 교인들도 나이가 많이 되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 저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평균 수명은 더 연장될 거예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사시는 것도 좋습니다. 더 많은 세월을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지만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죽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희망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조상들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레갑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레갑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계대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조 요나답에게 명령하여 잘 지킨 것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레갑 사람들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다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고 자녀들의 믿음도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 서는 거 아니겠어요? 또 자녀들의 믿음이 또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지고 다음 세대에게 또 믿음이 물려져서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5월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물려지고 있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잘 믿고 있는지, 또 내 손자 손녀들에게 내 믿음이 잘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지, 나 하나 천국 가고 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도 잘 전달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1000대까지 은혜.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천대까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가정, 그런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냥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끝날 인생인 것 같았는데 그런 저를 불러주셔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믿었다는 그 은혜, 그의 가정이, 저는 이제 신학교를 처음 갈 때 제가 했던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나 한 사람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가족들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뭐 전도하고 안 하고는 다음 얘기지만은 내 가족이라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몇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왔더라고요. 물론 제가 전도한 것도 있지만은 다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오늘 여기 자리에 와 있지만은 저희도 이제 처음에 견호할 때는 내가 처갓집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한 1년, 2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장인어른이 학습받고 세례받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형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니까 세상 것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오직 주님만이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의로운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나 자신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무도 내게 순종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것도 잘 설득도 안 되잖아요. 설득되면 참 좋겠지만은 여러분의 주장과 주관이 너무 뚜렷해서 그 설득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고집대로 산다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을 한 번쯤 부인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레갑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제 성전 문지기로 또 봉사하기도 하고 여러 이제 하나님의 봉사하는 그 단체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그런 역할들, 원래 이제 이방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이 레갑 족속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번성하고 또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회가 폐쇄 사회가 아닙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 체계 속에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 싫다고 막 떠나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내갑 족속들과 같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사회가 욕심과 제약으로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오염되지 마시고, 포기하면서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그런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장막 생활을 잘 이루어가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영원한 천국 아니겠어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월달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물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에게 물려진 믿음이 손자 손녀들에게도 아름답게 물려져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잘 유지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죄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죄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